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많이 혼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불이 완료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는 뜻입니다. 전쟁 포로나 노예 등을 풀어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온전히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몸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뤄놓으신 구원 사역에 있어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도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함께 아프듯이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고통 가운데 있듯이 교회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는 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면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 영광만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어 교회가 핍박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남겨진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주님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거침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곧 교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비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곧 교회요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조심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위한 박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자신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증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박해받은 흔적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박해받은 것은 곧 예수의 흔적이라며 매맞고 돌에 맞아 생긴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오해를 받아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 교회 안에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 일을 해야 하나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모임, 이처럼 죄에 쩌들어 있는 자들이 모였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나 역시도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공사 중인 존재인데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오늘의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개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상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와 사회 등의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고 방식과 신념이 개인주의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세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혼자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고 소금이 되기 원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오해받고 때로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더없이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를 본 마카리우스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이에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며 십자가를 어깨에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마카리우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 곁을 따라붙으며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양 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카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카리우스가 당신을 처음 목격했던 자리로 손을 가리키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너의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네 십자가부터 져 나르려무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는 뒤로 돌아 주님이 가르치신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십자가가 모래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꾸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진배 없단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 힘겹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힘겹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아무도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자에게 그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진 것과 진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유혹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